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제39주일 제104문답입니다. 언행 10가지 말씀 가운데 제5계명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교리 문답 제39주일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제39주일 제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이며 그분들의 선한 가르침과 권징에 마땅한 순종으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리고 그분들의 연약함과 단점에 대하여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입니다. 말씀 목사 외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한 후 시편 96편 1절, 6절, 8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설교도 캐나다 스미스빌 기업교회 코디 스웨이빙 목사님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오후 우리는 약속을 담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오전 언약의 10가지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것의 특별함을 알게 되며 바울 역시도 에베소서 6장에서 이를 독자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언약의 율법이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는지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그것은 자유이자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속박에서 풀려나 약속의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언약 백성들을 주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제5계명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이 계명이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앞서 나온 제2계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제2계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5번째 계명에서 그분께서는 그들이 받을 땅의 풍요와 생명의 약속에 대해 존경을 보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역사 가운데 보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욥과 같은 선한 사람들은 분명 긴 생명을 누리고 죽었지만 반면에 다른 이들은 세상을 빨리 떠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고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시편들은 어째서 악인들이 이토록 번성하는지 의문을 품기도 하며 욥은 어째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약속하신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바라볼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생명이 그분으로 나왔고 그분의 손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그분의 권위를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죽을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 생명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누구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릴 것이며 최후의 심판에서 그 마지막 선고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 안에서 의를 구하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동안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며 이 계명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마주할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스리는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땅의 권위자나 잠깐의 평안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복락이 어디에 있는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의 기반까지도 직접 세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계명을 받으며 어떤 저항을 이 땅에서 마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후 저는 이와 같은 위로의 복음을 통해 세상의 반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은 제목과 소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이 계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 계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 계명에 예외가 있습니까? 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계명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그분 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상기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권세는 그분께서 세우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기에 이는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돌려야 하며 그 무엇도 그분의 통치와 권위 바깥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에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특별히 그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 중요했기에 바울은 이를 반복해서 전합니다. 로마서의 앞선 부분에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정부의 통치자들에게 정말로 순종해야 하는지 아니면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모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신실한 신자들이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그 칼날은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서 기록한 그 정부의 것입니다. 성도를 죽이는 칼과 바울의 13장에서 기록하는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신자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를 저버리고 정부의 권위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왕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권위를 가진 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를 향해 신자를 박해한 자들을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신을 위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할 뿐 아니라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것은 과한 요구가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권능, 그 능력과 권위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란 무언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이고 권능은 그 다스림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힘이 곧 정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힘이 곧 정의라고 말하기도 하며 철학에서 난제 중 하나는 권위가 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적인 창조주를 외면하고 만물의 기원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세 번째 소주대에서 다룰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도 먼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렇게 그분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분 외에 다른 어딘가에서 선한 것을 구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대체 어디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있겠습니까? 즉, 이 계명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1계명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제5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이는 그들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하신 기업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노예에서 풀려나게 하셨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셨으며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셨습니다. 즉, 다르게 말하자면 그분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과 긴 생명에 대한 약속이 결코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주어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붙잡게 합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 모든 선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5계명만 순종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규례 중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분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포기하는 것은 이 계명을 순종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바라볼 때 극단적으로 제한적인 시야에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권위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버릇없는 행동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행해진 모든 죄악은 결국 그분의 뜻, 그분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떠나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분을 거역하는 자는 고난과 죽음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고 온전한 규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아버지와 같은 애정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의문을 품을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느끼는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때 우리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며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불순종에 굴복하는 것이 정말로 내게 유익한 것인지를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이해하여 생명의 주이시자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서 등을 돌리는 대신 다시 신실한 순종으로 그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두 번째, 이 계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이 계명의 결과는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분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위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결국 이 또한 우리에게 선한 것임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심지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즉 정부의 권위가 주어진 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가 점점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교적이건 세속적이건 상관없이 어떤 사회도 정부의 권위가 없이는 번성할 수 없으며 규칙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 그 실제를 증거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만약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따랐다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람이 각각 여호와 앞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들이 그렇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며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타락한 사람은 그들을 죄악된 자기 자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권위를 필요로 합니다. 정부가 없는 무너진 사회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법도 질서도 없으며 사람의 전적인 타락이 고삐 풀린 채 예방되어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욕망에 사로잡혀 죄악에 내어줍니다. 그렇게 심지어 가장 악하고 부도덕한 정부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혼란을 억누르며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물론 이런 일부 사람은 악한 정부보다는 차라리 혼란에 빠진 무정부가 나을 것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성경적인 본문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며 그저 그와 동조하는 소수의 무정부주의자들의 진영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는 정부의 권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거나 악하다고만 보지 않았으며 그들이 선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런 주장이 너무 순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에 걸쳐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박해를 받고 있는 현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시편들은 어떻게 의인들이 고난받는 동안 악인들이 보상받는 데 대해 애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신자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그는 정부의 권위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정할 수 있다는 개념을 무의식적으로라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선하고 악한 일을 궁극적으로 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도덕법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오직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만 합니다. 정부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이 그들이 만들어낸 법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 또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의에 눈을 감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도 고통과 고난, 박해와 투옥을 포함하여 온갖 저항에 부딪혀야 했고 그 가운데는 정부로부터 주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아 기록된 이 서신에서 그는 여전히 절대적인 선언을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라고 말하며 심지어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칭합니다. 비록 황제가 이를 거부하고 오늘날의 대통령과 총리들이 이를 무시한다 하며 왕들과 통치자들이 이를 비웃는다 하더라도 이 진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대적인 선언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어 우리 상황에서도 기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권위가 악한 일을 하면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에게 복수할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악한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세우는 나라를 세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왕과 주권자들을 제거하고 그분만을 영원히 왕으로 섬기는 세상을 세우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것일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에 대한 실천적인 답변을 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은 폭넓은 권한을 가리키고 있으며 정부의 권위가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넓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속도 제한을 지키고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건물에 붙어있는 금연과 같은 특정한 신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냥이나 낚시와 같은 취미생활을 할 때도 규제를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심지어 주차를 할 때도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데 사용될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의 시대에 참된 요구였으며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소명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기록한 진리는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명령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의 권위나 나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내가 가진 자유, 권리보다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자존심에 의해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쪽에서 실수를 범하는 것이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서 실수를 범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분명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회는 기독교를 탐탁치 않아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기독교가 사회에 문제들을 가져온다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증오 문구가 퍼지고 제약들이 이어집니다. 성소수자 그룹들의 회원들에 의한 증오 연설에 의해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복음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한 친구로부터 TV쇼 진행자가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주님께서 마지막 성도를 그분의 교회로 모으시는 순간까지 이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은 신자들에게 점점 커져만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를 세 번째, 이 계명에 예외가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 제5계명에 예외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짧고 기본적인 답변은 없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계명 역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공의로우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반영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하고 공의로우며 합당하고 완전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도 다른 것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히 지킬 능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거역하는 것을 합당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에 순종한다고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적 가르침을 그토록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권위를 존경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존엄성을 거부하는 법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을 향해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할 때 증거되었던 진리입니다. 그리고 분명 정부의 권위가 바르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결코 여호와의 글에 대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신한 고백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시민정부는 사람의 방종이 억제되고 모든 일들이 선한 질서 가운데 처리되게 하시기 위하여 세계가 법과 정책으로 통치되기 위해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질서를 세우고 사회를 혼란과 파괴,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시민 정부의 직분자들까지도 타락한 본성과 죄로 인해 부패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법과 규제들은 만민에게서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며 이를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급된 것이 그분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정부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진할 때에만 순종하고 그럴 때만 그런 권위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 생각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잠언 21장, 이사야 45장, 다니엘 2장, 요한복음 19장, 로마서 13장, 디모데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과 같은 본문들이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순종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그것이 여호와의 뜻을 어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뿐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히브리인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를 봅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사람의 규례가 여호와를 향한 불순종을 요구할 때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시민정부가 우리에게 살인을 하라거나 우상을 경배하라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라고 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대신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 계명이 다른 어떤 계명을 어기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정부가 지키기 어려운 지침을 내렸을 때 어겨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성경이 시민정부를 무너뜨리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공직자에게 복종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일에서 그들을 따라야 합니다. 벨지신앙법에서 제36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는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면에서 왕께 순종했습니다. 그 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나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황제의 권위를 인식하고 있음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행하라고 명한 대로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위한 허가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가능한 한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침받았습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도록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기 위해 율법에 순종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야 할 조세를 내고 바쳐야 할 존경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구원의 복음에 대해 침묵할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할 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왕을 바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날카로운 경고의 말을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너에게 왕이 세워진다면 그는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서 너희들의 유익을 취하고 너의 것을 빼앗고 가져가며 거두고 끌어갈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이 세워졌던 왕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는 동안에도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거부했던 것처럼 그 같은 권력을 남용하는 자라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 또한 자신이 권력자들에게 채찍을 맞고 두들겨 맞으며 돌 던짐을 당하며 투옥까지 당할 정도로 계속해서 거부당했음에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만 여전히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 그들의 권위를 불이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정부에 대한 불순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규제가 내 생각과 다르다 느낀다고 해서 정부를 무시해서 안 됩니다. 심지어 그 법조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한다 해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하게 고난을 받을 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선물을 사용할 능력이 뿔뿔이 흩어질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오직 그와 같은 규제와 법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소명을 따르지 못하게 할 때에만 우리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복종을 증거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 결코 신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큰 어려움을 주심으로 우리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고난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은 겸손을 가져오며 이는 세상을 향해 관대함과 존중에 대한 선한 모범을 보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순종이 정부의 규제나 그들이 가진 힘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복음의 유익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순종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함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분께로만 돌아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부와 정치를 그저 필요악이라고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당하게 왕 중의 왕이라 불리시며 모든 권능을 주신 분이시고 결국 그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분만을 주로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절대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 땅에 어떤 정부를 하더라도 그분 앞에서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정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섬기며 한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부패나 타락도 없는 완전하며 의로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만천하에 드러내실 날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